과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한 주일에 모든 계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봄도 있는 것 같고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도하고요. 이 봄이 주는 이 새학기가 시작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꼭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광고처럼 이번 주일에 우리 연세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개강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러 갑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좀 학원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전 기도해요. 우리 교회 주변에 가까운 우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외국인 학교, 화교, 중고등학교, 교회와 맞닿아 있는 많은 우리 학교에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만큼 이 지역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며 더 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나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을 때가 있죠.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원래의 모습 또는 진짜의 모습을 듣고 발견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면서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진 것보다 스스로를 박하게 겸손하게 평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명언을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이 당시에는 신전에 가서 그 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오는 신탁을 듣고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테네 신전에 가서 이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마치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백설공주 맞죠? 네,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친구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좋았겠죠. 내 친구가 이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였다니. 바로 달려가서 소크라테스에게 야, 너가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돼 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매우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장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확인을 해봤어요. 당시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칭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우리들 모두가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모르니 우리 자신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또 다른 많은 상황들 가운데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세 루프트와 해리 양햄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네 가지 창문을 통해 자신이 평가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나.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렇게 우리 여러분 함수 배웠을 때처럼 1, 2, 3, 4분면에 이 네 가지 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네 가지 창과는 또 다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창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때 알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된 곳이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창을 통해 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을 통해 보았던 다윗의 인생은 참 선한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자신이 왕이 됨을 원했다기보단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셨어요. 다윗을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불과 나눴던 그 아둘람 굴의 다윗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살아내려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은 비로소 유다 지역의 한 왕이 되었고, 이제는 유다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다른 지역을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아직도 가득했어요. 다윗의 선한 마음이 7장 2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잘 사는 것보다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거하는 화려한 궁보다 낡아 보이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항상 더 신경 쓰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것이 내내 마음이 걸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계획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아마 놀라운 감동, 최고의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 나단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선하니까 어떤 걸 하셔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대언자 나단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며 당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실 이 구절들만 보면 나단이 무슨 다윗 왕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인가? 그러나 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은 나단과 다윗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이 필요한 이유를 이 7장에 있는 말씀과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이라는 존재가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기 위해 나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닌가? 무조건 해야지. 이제 왕좌에 앉았고 그게 더 옳고 급한 일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역대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한 그때는 자기 열심과 열정이 꺾이는 것 같아서 괴롭고 서운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 짓는 거 나쁜 일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아이들 섬기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서 더 찬양대 조직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이 꺾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서운함과 실망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의 집을 짓는 것 너의 마음이 너무나 선하다. 우리의 열심을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며,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한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물리적으로 보이는 집이 아니라 너의 가문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을 구원의 집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자기 열심을 하나님께서 꺾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뜻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격려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나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꿔서 적용할 수 있어요. 왜 나단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많은 선한 계획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건 분명히 맞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이 더 필요함을 알고 계세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에 선교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구제도 많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왜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저 부자 되게 않게 하십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악한 일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요, 가정에서의 일들도 그렇고 내 개인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긴 하나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말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나단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를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언 것 같으세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들, 멋진 계획들,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한 마음의 밭, 그 회개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12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둘람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던 다윗은 변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굴에서 벽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왕이 되어 있는 것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해 있었어요. 한 여인에 대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행을 범했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많은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덮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새 왕으로서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음행, 그 음행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죽음을 맞게 한 죄. 어쩌면 음행이라는 죄와 청부살인에 가까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 알았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지만 계속하여 부정하다 보니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불과 몇 장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하니 왕이여 당신의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의 신앙과 마음이라는 게 하루 만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나에게 이르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해 있는 상태예요.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을 격려하는 그냥 옆에서 바람 잡는 사람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사용하셨고, 오늘날 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옆에 있습니다.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며 왕의 모든 마음으로 다해도 된다고 말했던 선지자 나단. 나단은 다윗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그에게 이릅니다. 나단은 다윗과 막역하여 자주 만나던 사이예요. 갑자기 오랜만에 나타나서 말하는 사이가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선지자로서 다윗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여느 때와 같이 다윗을 찾아와서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성읍에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부자는 부자니까 양도 많고 소도 많아요. 가진 게 많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간신히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전 재산을 다 털어 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가난한 사람의 전부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가 전부였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품에 안고 키운 딸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와요. 그러면 부자가 그 행인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암양에 대한 탐심을 품습니다.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아줬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에게 자정작용이 있어요, 없어야지? 없어요. 나단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거의 즉결 심판 수준의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면서 다윗은 시작합니다. 맹세한다 나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을 자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지혜로 판결까지 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했으니 양새끼의 값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에 대한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전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행인입니다. 이 행인은, 이 어거스틴은 이 행인이라는 동의어의 반복이 인간의 탐심이 발전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 죄가, 그 탐심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부자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행인이 처음 찾아왔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모두 다 행인이라고 그 해석이 돼 있지만 원문엔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쓰여져 있던 이 행인이라는 히브리어는 헬렉,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잠깐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손님처럼 잠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문을 닫아주거나 왔더라도 빨리 돌려보내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된 행인인 아라라는 단어는 상당히 오래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일단 잠깐 들어오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되겠지? 그런데 그 죄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 나흘, 이제는 달방을 끊어놓고 우리 집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에게 온 사람이라는 이 뜻은 이제 그 죄와 탐심이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나를 쫓아낸 상황을 말해요. 어거스틴은 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행인의 비유가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를 잡고 손님으로 왔던 죄가 주인이 되어서 다윗 자신을 죽이는, 오히려 다윗의 심령의 주인에서 쫓아내버리는 장면을 나단이 4절 한 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비유된 다윗은 밧세바를 보며 음란의 죄를 품었어요. 첫 번째 행인, 그 죄의 욕심이 찾아왔을 때 고민했겠죠. 저쪽에 있는 저 여인을 보며 음란한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분명 죄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을 한 것과 행동을 한 것에는 또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의 죄는 점점 커집니다. 마지막에는 음란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 음란의 죄를 덮고 이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의 남편을 전장 최전방에다가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한 마음을 가진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덧 주인이 되어 있는 행인이 그의 심령에 들어와서 다윗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다윗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행인이 주인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그 죄악의 꼭두각시로 다윗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시죠. 나의 말을 들었던 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보낸 거예요. 나단을 보낸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다윗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흉악한 죄를 드러내세요. 나도 부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고 있는 죄.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말하고 있지 않은 죄. 신하들이 몰랐을까요? 그 일을 실행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죄.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다윗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끌어가세요. 오늘의 이 말씀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로 그대로 드러나 있죠.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심령 가운데 나단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자 회개의 자리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행인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 주십시오.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주의 성령을 저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사무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신이 모셨던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얼마나 죄의 결과가 비참한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의 이 죄가 드러난 것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께 물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주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저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이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모습이 제 스스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셔서 남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을 이와 같이 변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단.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나단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알고 있고 남들도 아는 죄. 나도 알고 있고 남들은 모르는 죄. 나도 모르지만 남들은 아는 죄.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 회개하는 것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겐 나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나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은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까이 있는 교우들과 또 목회자들, 친구들, 자녀들, 배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후하게 평가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에게 나단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다윗은 시편의 곳곳에서 기도했어요. 이전에 다윗은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의 위치가. 그런데 이제 왕이 되니까 어때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점점 들어야 될 자리보단 말해야 될 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저 스스로 들어야 되는 자리보다 자꾸 말해야 되는 자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 자리가 참 두렵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 많이 구하고, 또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말씀, 또 이 시대가 주는 그 말씀들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구나. 이 사무엘서에서 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으로 선한 계획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면 내 선한 열심이 때론 꺾이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가 실수할까봐 그 선한 계획도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다음에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많이 조언을 해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조언을 듣는 입장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나 나이나 직급이나 직분을 가질수록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할 때입니다. 내 옆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해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심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성도님 5분만 있으면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님들도 평안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 또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결정해가는 위치로 가고 계시는 직분자 여러분들도 더 듣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워가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기보다 그때마다 자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단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나단을 통해 주는 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보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